사람들은 보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또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담은 옛적부터 우리에게 그래서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신항로에 개척, 신대륙을 발견한 그러한 사건들도 실은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내가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찾으러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보물은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파는 바로 그 곁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 뭔가 있어 보이지만 허무한 그러한 고정관념의 심판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보물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흥미진진하게 떠나자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보물은 바로 네가 가장 땀 흘리고 가장 눈물 뿌려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밭에, 빌린 밭에 그곳에 묻혀 있다. 이 점이 바로 세상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이루신 일은 십자가의 구원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더 말할 수 없는 복과 기쁨을 주신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일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늘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땅에서의 그 확산, 천국의 확장,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도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네 가지의 말씀 속의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어떠한 때냐? 하나님의 나라의 때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무나 강력하고 영원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복음서에 기록된 메시지도 제자들로서 이름 붙여진 그러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주된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즉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발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가 발견합니까? 남의 밭을 빌려 갈던 그 사람입니다. 정말로 척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에게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자기가 힘겹게 살아왔던 삶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거죠.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다 그냥 끝나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 점핑하게 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과는 절대적인 것은 아예 비교 불가능하죠. 상대적인 것끼리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세계는 같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건 다 부정시키는, 다 그거 버려. 왜? 이젠 절대적인 것이 나타났으니까.
있습니까?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붙잡는 것이죠. 올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를 발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들이 발견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에 눈을 뜨는 그 충격과 힘과 위력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의 그러한 파괴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세계예요. 내 삶 전체를 다 절대적인 세계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그곳에서 지난날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밭에 감춘 보화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만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내가 조금 더 나은 뭔가 내 삶의 일이 일어나고 내가 좀 더 상황이 바뀌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뛰어든다. 그 나라를 만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한 사람, 이 사실 누구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없죠. 발견은 했지만 절대적인 것을 발견해서 결코 떠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늘의 지혜인 것이죠. 내밀한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이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두 가지 기쁨 중에 첫 번째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떠벌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큰 소리 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사람들은 그게 보화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 좀 내가 이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것뿐이라. 내밀한 기쁨인데 그것은 절대적인 기쁨이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세계, 내가 믿는 예수는 절대적인 보화요, 기쁨이요. 내 이제까지 살아온 그저 남의 땅에 밭이나 갈면서 겨우겨우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으며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냥 밭에 있는 보화 그것만 바라보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것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밀한 기쁨으로 지금 삶의 모든 수고와 가치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부정하게 하는 그 기쁨의 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뿌리는 자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인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놀라운 우리의 무릎을 치고 머리를 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봐서 사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팔아서, 비록 없지만, 모자가 없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다 팔아서 밭을 사야 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그 보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은 그 처음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나서 급하게 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느낄 정도로, 눈이 돌아갔어, 뭔가 이상해, 갑자기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신나게 빨리빨리 막 못 팔아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 팔아가는 과정. 하루아침에 팔면 너무 좋겠죠. 하루아침에 사면 좋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일확천금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지요. 하나 둘 팔아갑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아보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이라고 요새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 거 올려서 인터넷으로 연락 와서 1대1로 팔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거 하나 해보실 때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살려고 하나 물건만 받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 다 들거든요. 하나 둘 이제 팔아가는 과정, 바로 여기에 뭔가 이제 흔들림이 오거나 또 많은 그러한 영적인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바로 여기가 심각한 문제 지점인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분명 알아요. 발견은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지금은 아니야, 완전히 참으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이 될 거야. 분명 발견은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전히 광야야.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 탄식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아직은 덜 발견한 걸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알긴 알아. 내가 죽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막 저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막 전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내가 그 사람이지 나한테는 아직 아니지 않아? 덜 발견했거나 아니면 발견은 했는데 그런데 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모르겠네 나도 잘 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긴 했는데 내 이전의 것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에 이를 정도로 그 보화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격을 받지 못했고, 정말로 내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가 눈이 돌아가야죠. 내가 완전히 충격을 받아야죠. 그 보화가 주는 힘이, 그 위력이 정말로 얼마나 큰가, 그것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보화가 그래 절대적인 것이야 라는 것이 믿어져도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내가 가진 지금 이 팔고 있는 것이 어떻게 더 커 보이거나 나를 지켜주는 건 그 보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팔아야 될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판다고 하면서도 주저주저하고 있거나, 뭔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퍼질러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주님께 죄송스러워. 그래서 늘 같은 마음이야. 고민되고 탄식하고 세상은 더 말할 거 없어. 이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으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여기에 뭔가 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다시 밭으로 가는 것이죠. 밭으로 가서 다시 묻어두었던 땅을 파서 보화를 보는 거죠. 아, 보화 맞아. 보화가 날 기다리고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내가 왜 주저앉아 있지? 왜 미적거리고 있지? 바로 밭으로 다시 가서 다시 보화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 속에 마음으로 다시 잡고 이제 내 것을 더 팔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는 것이 지지부진한 때마다 바로 이 농부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절대적인 세계를 거듭 확인하면서 그 기쁨으로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눈앞에 놓고도 뭘 지금 세상에 주저앉아서 그 작은 그러한 기쁨 그런 것을 놓고 내가 여전히 미적거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그저 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다시 내가 진정한 기쁨, 더 참된 기쁨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다시 확인하는 그 내밀한 기쁨, 그것으로 내 것을 삶에 지지부진했던 삶을 잃게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는 것,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흐려지게 하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세상과 내 자신에 맞서서 다시 가서 밭을 파는 거죠.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는 수고와 긴장과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통과 두려움 만에 하나 있는 것을 하나둘씩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이 되고 그 기쁨을 발견하는 말씀과의 만남이 되고 그 기쁨을 발견하는 기도와 찬송이 우리 속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다 내 것을 파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보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뀌어. 이런 삶이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충격, 그 힘과 권능에 대한 분명한 눈뜸, 확인, 그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밀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이제 내 것을 더 열심히 신나게 팔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팔아가는 과정에서의 기쁨. 자신의 것을 천국의 것을 위해 바꿔가는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것을 파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물론 파는 일이긴 하지만 주는 건 아닙니다. 파는 거지만 그래도 내 건 어쨌든 소멸되고 내 것이 없어져 가는 것에도 기쁨을 누립니다. 바로 이 기쁨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은 차원이 높은 기쁨입니다. 내 시간과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모든 수고가 팔려나가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데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삶을 바치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 땅을 사기 위해 팔아야 할 것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내 생각, 내 지난날의 고집들, 집착들, 못난 생각들,
정욕들도 다 팔아버려야지 않습니까? 다 내게서 소멸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사라지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채워져 나아가는 내 자신을 보는 그 기쁨은 너무나 정말로 우리 속에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 자신의 것을 팔아가는 기쁨이야말로 깊이 있는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휴가철도 맞이해서 기뻐하고 사람들 안식하려 세상을 향 떠나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에 바로 이 두 가지의 기쁨,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을 팔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 거기에서만이 정말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이 비유가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뭔가 어둠이나 못된 생각, 고집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팔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버려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팔아.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있잖아요. 내가 버려야 될 거 알아. 근데 못 버려. 팔아. 값어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거 파는 거야. 너 그거 버리는 거 아니야. 네 살 잘라내는 거 아니야. 파는 거야. 우리의 모든 어둠과 못된 생각, 고집 버리라 하지 않으시고 팔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수고에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수고한다. 나는 공짜로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예요. 너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잖아요. 근데 왜 너는 맨날 손해본다 생각하냐? 너는 왜 맨날 공짜로 나는 다 퍼주고 내가 받는 건 없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면 너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깊이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까?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네 것, 너를 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네가 팔고 있는 거라니까. 오는 게 있어. 너도 얻는 게 있어. 그런데 기뻐해야지. 왜? 너는 다 준다고 생각해. 팔아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쁨,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내 것을 팔아가는 기쁨은 우리를 살리는 기쁨입니다. 여기에만이 세상 유일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 거, 기뻐할 거 다 가진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기쁘지 않아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바로 보화를 발견한 기쁨, 그리고 내 것을 파는 기쁨. 내 것을 파는 기쁨은 아주 고급진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켜가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기쁨은 누구나 기뻐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두 번째, 내 것을 팔면서 뭐가 기뻐? 이건 고급진 기쁨.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백성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기쁩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제 내가 더 거룩해지는구나. 그것이 더 기쁨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죠. 내 것을 파는 기쁨은 지켜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로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내 걸 파는,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러한 속상함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팔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팔아가는 기쁨이 약해질 때 그때 어떡하나?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내 걸 파는데 내 걸 그래도 자꾸 나는 손해보면서 팔아주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사실은 네가 밭을 얻기 위해 팔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화를 가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내 것을 다시 파는 기쁨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쁨으로 우리는 내 것을 다 팔아가는 과정과 그리고 밭을 사는 그 변화의 과정을 충분히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신의 것을 다 팔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참 이제 됐다 해서 밭을 살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곧바로 사들여야 됩니다. 밭을 사서 내 것으로 지켜내야 그래야 보화는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서 내 것으로 지켜야 하는 그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밭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전주인이 와서 온갖 시비를 다 걸 수도 있겠죠. 당신 말이야 왜 나한테 그 말 안 해주고 샀느냐. 그걸 지켜야죠 내가. 당신 이 밭이 이 보화가 뭔지는 아느냐 하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신앙생활, 이 천국을 사는 이 삶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자식들을 예수 안 믿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들어요. 우리가 요양원 예배에 가서 정말 천국, 지옥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관심사가 별게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어.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큰일 났다.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건 자식들의 생각에 맡겨야죠. 그러면 이 사람 천국 지옥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내 말이 너무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지옥을 믿으면 야 너 큰일 나. 너 지옥이 어떤 데인데 정신 차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1,000만 원 벌든 1,500만 원 벌든 500만 원 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천국 지옥을 가는 큰일 나는 거야. 믿으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다 알아. 권사, 집사, 장로 다 됐어. 속에는 천국을 안 믿는 거야. 지옥. 그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고달픈 광야라고만 여기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그 기쁨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보화를 확인해야 돼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이 세상에 주민등록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 기쁨이 나에게 왜 이렇게 연약해졌지? 내가 내 걸 팔다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어졌지? 그 기쁨을 다시 발견하시고
다시 내가 열심히 내 거를 팔아야 되겠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남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파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추잡한 것들도 팔아라.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향해서 이 두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많이 팔고 어느덧 내가 이렇게 이제는 거의 다 팔아서 이제 밭을 사기 직전까지 오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우리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 한 걸 더욱더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이 오래전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내 삶의 그 밭을 얻기 위해 팔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 또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은은하게 휘감고 진정한 그 높은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밭에 감춘 보화를 확인하고 다시금 내 삶의 것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팔아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